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종종 가지게 되고 매번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지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단어를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힌트로 사용하셔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 뛰노는 모습, 타작마당, 술틀, 새 포도주, 재물, 떡, 명절날, 절기 등입니다. 어떠한 상황일까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현재 상황을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곡식을 거둬 저장해 놓은 그러한 시기이고, 또 명절날에 타작마당에서 떡을 만들고 그 해의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뛰노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6월절이 있고, 또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있고, 초막절 그때의 모습입니다.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그에 거둬들인 수확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뛰노는 그러한 명절이었고 절기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지금 이렇게 기쁜 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수확을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일까? 매일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는 풍성한 곡식 때문이지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음행의 값을 즐거워한다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하는 데 필요한, 기억하시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자신이 풍요함이 바알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바알을 섬겼더니 우리가 이렇게 풍요함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풍요함 자체를 가지고 그냥 즐거워하고 축제하는 것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이것을 주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풍요하구나, 잘 살고 있구나,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 보기는 다 좋은데 얼마나 슬픈 일이고 사실은 통곡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날에, 감사할 날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왜? 풍요로우니까. 가나안의 다른 이방 백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음란한 짓의 대가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말라고,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1절부터 6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타작마당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중품이 잡초가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7절의 말씀과 같이 형벌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 7절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에게까지 이런 어리석은 놈,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이고 통곡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서실 곳이 없어요.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불행한 것은, 이러한 모습 보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적어도 3가지의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브아 시대의 음행과 악행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의 음행과 악행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감사하게 사사기 말씀을 바로 방금 전에 끝냈어요. 사사기 19장과 20절에 보게 되면, 1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첩을 구하는 사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 레위인의 첩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몇 분이나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부수에 머물자는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기브아까지 갑니다. 왜 가냐면 기브아는 자신의 같은 동족인 베냐민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동네 중간에 있어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그들을 영접해 주죠. 기억나시죠? 그 집에 가서 잘 먹고 어쩌면은 설거지하기도 전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은 성폭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 기브아 시대의 악행과 음행.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때 노인의 처신술이나 나중에 그 레위인이 어떻게 그 밤새 강간당하고 돌아온 첩을 대했었나. 기브아 시대의 음행과 악행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0절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천년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대하신 모습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치고 지금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거기 시딤에서 모함자들과 함께 음행하고 바알보를 섬겼던 사건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음행하는 거 있죠. 그것도 바알보올에게 섬기는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대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길갈의 악한 행동입니다. 길갈에서 악한 행동.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들로 세우지요. 그런데 아들들이 많이 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아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할 때
사무엘이 심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할 때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왕정을 세웠는데 이 왕정은 처음부터 악한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떠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떠도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을 하는 건 다 하는데 그럴듯한데 제사까지도 지는데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가 모두 깨어서 근신하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 출애굽 이후로 말라기까지 크게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만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새벽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팩트가 있다면 우리도 종종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함께 섬길 때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저를 싫어했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손에 한 주먹 쥐어가지고 약을 드시길래 아버님 그게 다 무엇입니까? 평생을 천국 말씀하시던 분이 그냥 그거 뜨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죠. 그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이놈의 아들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구나. 제가 들었던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늘나라 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없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새벽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음탕한 고멜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의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30, 40대 자매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하나 띄어서 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지요.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사랑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인데 우리가 매일같이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주를 더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